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0번째 강좌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반해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의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앞으로 승리의 삶은 강성연구원의 사업과 함께하여서 이 구약의 강해집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이 책을 10권, 1년에 10권을 기부 받으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필요한 곳에 기부하실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 문서를 만들고 문서를 보급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린도후서 9절을 주일날 살펴봄으로써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연결점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사랑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구약의 직분과 비교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당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내용, 공격의 내용에 대한 변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번 주 내용 내내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구속의 방법이었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구속사를 보는 거였고 이 구속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그분의 그 언약을 향한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 신약 안에서 우리가 구속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묵상하고 있냐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떨 때 화평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나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스승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어떤 면을 보냐는 겁니다. 어떤 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자들을 양육할 때 다양한 면으로 보게 되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학교라는 것은 학업이 위주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업적인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학업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 학업적인 면에서 익숙해진 또 학업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방법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말씀을 매일 보게 한다든지 말씀 묵상한 내용을 서로 교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면으로만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액션과 리액션이 무엇에 대한 액션이고 무엇에 대한 리액션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액션이라 그랬을 때는 조금 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구속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성경 안에서 나타난 어떤 전쟁사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부 부수적인 거란 거죠.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적인 것이 바로 섬으로써 따라오는 단회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것을 얘기하게 됨으로써 따라오는 것은 얻지만 주는 못 얻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 액션. 그렇다면 리액션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리액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결론적인 부분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무엇이 있음을 보는 것이 기준이 되냐면 회개의 역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각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무엇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느냐. 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있다라는 의미고, 이 임재 앞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구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거,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우리 제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그 임재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는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리액션입니다. 이 리액션이 없으면은 우리가 좋은 것만 따라가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을 주는데 그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곧 성탄입니다. 각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각 가정에서 이 성탄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선물도 준비하고 어떤 정말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기쁨의 잔치도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기쁨의 잔치 전후로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화평케 하심을 경험하고 화평케 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있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수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수고,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수고. 그래서 성탄절에는 이 수고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화평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딱 일주일이잖아요. 우리 성탄절이 25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새해를 맞이하는 딱 그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기초로 한 회개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새해를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향하여 얘기했던 이 얘기가 각 가정과 각 교회에 풍성이 넘치는 그런 올해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올해 마지막 그때 자녀들을, 또 제자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권면하며 내년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소망하는,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함입니다. 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순간순간순간은 이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럴 때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지 봅시다. 6절입니다. 그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어떻게 왔냐면 디도가 오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었어요. 바로 디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파송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동역자예요. 그런 제자예요. 그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대요. 자, 분명한 것은 사방으로 당하는 환난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와서 오는 다툼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안의 두려움이,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 알죠.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안으로의 두려움이 뭐였어요? 그 두려움은 이 다툼으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위협으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걱정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가 양육한 교인들을 위해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이 밖으로에 오는 다툼이 아니었어요. 자, 이 두려움의 본질을 보면은 위로도 무엇이 위로가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이 환난이 해결되는 것이 위로예요. 밖에서 오는 다툼, 공격이 끊어지는 것이 위로예요. 예, 이것은 본질적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그들이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싸움을 멈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 자체가 얼마나 연약함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화평은 순간적이고 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편파적인 화평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유럽연합이 그렇게 강성해져도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가 생기니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결국 떨어져 나가네 마네 이제 브렉시트 해가지고 영국은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는데 그 양보하는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심히 근심을 당하는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 내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평은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가 결국은 불안정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화평을 향하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이 화평에 다가가는, 이 은혜에 다가가는가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위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의 은혜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예, 환난과 다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위로가 아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자, 7절을 봅시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자, 이 부분이 정말 사도 바울의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사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났던 그 많은 분열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모데 이후에 또 파송된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가서도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그 디도,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고 온 디도를 통해서 듣는 그 결과를 무엇 하는 데 쓰냐면, 야 디도 너 참 잘했다. 내가 참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너 디도의 역할을 정말 온전히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정말 자기 이 부하의 공로를 가로채는 듯이 이것은 내가 한 거다라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랑을 무엇 하는 데 쓰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데 써요. 그동안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그렇게 배반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그 교인들을 칭찬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너희들이 무엇했다? 디도를 위로했다고 표현해요. 디도를 위로했다고 표현해요. 그 위로가 뭐였습니까? 정말 디도를 잘 양접하고 디도를 정말 사도 바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면서 복음의 전달자로 인정하여서 그를 잘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촥촥촥촥 처리되는, 바로 그것을 이제 위로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알아야 되는 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거하여서 무엇했다? 무릎 꿇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위로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일까지도 사도 바울은 칭찬의 내용으로, 은혜의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스승의,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뭘 해줬어, 뭘 해줬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정말 5계명의 성취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축복이 믿음의 가문에서 더욱더 크게 강하게 선포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이 말씀이 더 핵심적인 거거든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의 증언을 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의 참된 기쁨, 참된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무엇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진리로 행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진리를 위한 수고, 진리를 위한 헌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한 헌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헌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한 헌신, 이것이 정말 기쁜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신앙의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보여줬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주위에 있는 친척분들이, 어르신들이 항상 우리에게, 저희에게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안에 행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왜?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이것이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금 이 내용에 일치하는, 바로 이 말씀에 일치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을. 때로는 내가 너무나 강하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권면하여서 연약한 자가 쓰러지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것이 잠시 근심하게 했어요. 잠시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무엇이 잘못됐음을 말씀을 기초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열할 때는 말씀을 기초로 분열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에 소견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지함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옳은 줄 알므로, 그것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자기의 힘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못된 사상.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청년들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하자, 더 좋은 회사 들어가자, 더 돈을 많이 벌자. 8, 90년대에 그런 신앙 안에서, 그런 신앙의 문화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지금 저와 같은 40대입니다. 30대, 40대죠.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이것은 잘못됐던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진리였는데 부수적인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잠시 근심하게 한 것은 그들을 말씀 안에 무릎 꿇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결국은 알았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무엇이 있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근심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끝이잖아요. 오히려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진리 안에서 살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룬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 역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달라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근심 때문에 세상 근심의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냐면 사망에 이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요? 바로 세상에 대한 근심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서양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놀라움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서구 사회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지 알아요. 그 안에서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역사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바로 구속사를 보거든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구속사의 놀라운 이 흐름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확장되고 그 확장된 복음이 지금 현재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왔고 이 우리를 통해서 또 아시아권과 중앙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 우리의 회개는 구속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시고 이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했던 이 복음의 은혜의 내용이었잖아요. 구속사의 역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행한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 싸우지 않아요. 또한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재판관으로서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신원하고 이 일에 대해서 대신 복수해 주려고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의 잘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로마가 메시아가 오면은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공격에 대한 신원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로마의 군사력 앞에 죽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잠깐 고난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권능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스승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정말 존경받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스승들이 바로 이런 스승들이었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었고 교회 리더의 역할, 부모의 역할, 스승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었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의 모든 내용이 정말 감사의 내용이 되고 기쁨의 내용이 된 거예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도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회개의 역사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회개의 역사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자랑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자랑은 참돼요. 이 자랑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자랑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의 내용이잖아요.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무엇이 신뢰를 회복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신뢰를 회복했어요. 복음의 역사가 신뢰를 회복했어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확실함을 우리가 보고 확인했거든요. 회개케 하셨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금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했어요?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에 어떻게 하셨어요? 동참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확증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권면을 해요? 바로 연보에 대해서 권면을 해요. 무엇의 수단으로서 연보예요? 어떠한 기능으로서의 연보예요? 예, 복음의 확장의 기능으로서 이 구속사의 한 요소로서의 연보, 이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결국 우리에게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돈 버는 것이 목적 아니었어.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교회가 요즘에 이런 오해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이 연보의 문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키가 있어요. 무엇이 있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한 그들의 합치된 마음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 연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스승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회개의 역사와 구속사의 은혜의 바른 이해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듣고 기뻐한 고린도 교회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신앙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이 회개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함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구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을 향하여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왕으로 쓰지만 핵심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 내가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다, 가정에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구보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음을 자로서 누구의 뜻을 대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다. 이것이 리더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 리더의 본질이에요. 디시전 메이커가 아니에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보다 신실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리더를 세우게 돼요. 잘못된 리더를 따르게 되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번, 교회와 가정에서 목회자와 성도,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리더와 부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있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이 자세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뢰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화평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죠.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한 자는 많은 환난을 받으나 동시에 위로도 넘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많다. 그러나 주 안에서 환난을 받으면 그 결과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했어요.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심령이 애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의 오순절 첫 설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은 죄를 간직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회개하고 청산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잠깐 이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 주의 종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르쳐줍니다. 주의 종 성도들은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사랑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준엄한 편지를 쓴 것은 불의한 자들이나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편지를 쓴 이유는 성도들의 말씀에 바로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라도 주의 사제의 은총을 입고 주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 어떤 악평을 하여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한 칭찬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였어요.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이었어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어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것이 사실로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가장 좋은 삶의 태도는 제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항상 반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나가서 한 번도 헌담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말씀꾸러기였어요. 그런데 저를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건 제가 말씀꾸러기라는 걸 아는데, 아버지 주변에 계신, 이제 저희 삶의 주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칭찬해요. 아니, 깜짝 놀래요. 야, 너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너 이러면 참 좋다며. 예, 나쁜 건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상하게 나가면 섭섭한 거, 좀 그런 걸 얘기해서 참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놀라운 부분 같아요. 목사님들도 나오시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참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참 좋아,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계승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살펴보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을 보시면 박유일 목사님 강해지면 나타나 있는 이 성경의 레퍼런스로 둔, 특히 구약의 말씀의 레퍼런스로 둔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선 보시고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 지정이 세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적인 부분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죄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제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심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이긴 하지만 양심이 하이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정은 의지적으로 이 죄를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적으로 알았다 그래도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서 달콤함이 있다고 착각해서죠. 엄밀히 말하면 이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회만 생기면 나도 죄를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무엇이냐면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개의 어원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돌이키는 거.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이 세 개를 우리는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이 회개 안에서 우리가 이 회개의 결과는 죄로 인한 징벌에서 건져주심,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심, 구원하여 주심, 멸시하지 않으심, 상처를 싸매지심. 이러한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무엇이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 신약 설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회개의 역사, 복음의 확장. 이 내용을 기억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적용하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 목회자, 부모, 교사, 임직자 등과 위로를 위해, 회개를 위해, 화평을 위해, 신뢰를 위해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상고한 창세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왜? 바로 이 리더들을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12아들, 특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계승되잖아요. 그 안에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회개가 있었고, 이삭의 회개가 있었고, 야곱의 회개가 있었어요.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이 기준을 계승해 줘야 돼요. 제시해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승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부터 우리를 각자의 개체로 만들어 시험하여 통과한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심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결과를 이끌어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공로를 힘입은 그 열매를 우리의 공로로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선언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였고 계승하여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였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